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찬우가 기도하는 것처럼 드디어 기다리던 안식일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 헤세드 찬양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사를 좀 적었었는데요.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그리고 사랑의 열매,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이런 찬양이었는데 인생의 연륜뿐만 아니라 신앙의 깊이도 느껴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들으면서 함께 고백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이훈재 목사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논하지 않았지만 어제 말씀의 주제와 오늘의 주제가 같습니다. 주제가 같아서요. 주말 부흥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오늘 찬양도 오늘의 설교 주제와 같습니다. 함께 어우러진 그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몇 달 전에, 그러니까 지난 6월이었는데요. 올해 1월에 출간된 심리학 도서인 현명한 부모는 적당한 거리를 둔다, 이런 책의 저자인 김민지 씨가 향년 43세로 사망했다고 하는 부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정말 유명한 책입니다. 한국어로 출판된 책인데요. 이 책은 부모들을 위한 자녀 교육 심리 도서입니다. 저자인 김민지 씨는 이 책에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심리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너무 깊게 개입할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에 열광했습니다. 이 책이 유명해지게 된 배경에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자의 학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민지 씨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뇌과학을 공부하고 UCLA에서 임상심리학 박사를 취득한 미국 공인 임상심리학자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다양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강연했습니다. 저자는 서울시 교육청, 대검찰청, 순천한대학교 등 권위 있는 기관에서 강연 활동을 했고 도곡동에 심리 상담소도 운영했습니다. 그런 그의 경력에 걸맞게 한국어로 출판된 이 책에 대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3명의 학자가 추천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자신의 추천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혁신적인 책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혁신적인 책은 아이 성장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안전한 바운더리를 제공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감성지능 전문연구원 데이비스 카루소와 UC 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딘 키스 시몬튼 등 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들은 이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추천한 책이니까 얼마나 확실한 책이겠습니까? 그 후 이 책은 정말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사망한 것입니다. 사인은 자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 김민지 씨의 사망 기사가 있기 전에 이 업계에서 떠들던 소문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책이 처음부터 영어로 발간된 책도 아니고 한국어로 발간된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개의 유명 인사들이 추천서를 써주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에 의문을 가졌던 한 네티즌이 이 3명의 추천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한 것이었죠. 그러자 이들 추천인이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나는 이 책을 추천한 적이 없다. 나는 그녀를 알지도 못한다. 만약 당신이 이 책을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면 그 책의 판매를 중지해 달라.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이 사람이 내게 이메일을 보내서 뭔가 착오가 있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사람 사기꾼이 틀림없다. 그렇게 이 책에 대한 추천서 위조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지 씨가 주장하는 이력의 상당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도 발견되었습니다. 김민지 씨의 학위 논문이나 연구 논문의 증거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서 퍼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졸업했다는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명단에는 김민지라는 졸업생은 없었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캘리포니아주의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다 가짜 허위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시작하자 그 논란 이후 3일 만에 그녀의 도곡동에 위치한 심리 상담소도 폐업하면서 이 문제가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사와 더불어 그녀의 남편이 SNS에 올린 게시물에는 그녀의 사망에 대한 부고록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김민지 씨는 아마도 그 무게를 이기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에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냥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끝이 났다면 저는 그냥 어떤 정직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삶의 말로 정도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사와 더불어 함께 올려진 부고 글에는 김민지 씨를 성도라고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멍했습니다. 솔직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기꾼이나 거짓말장애가 나오지 않는다는 법이 없다지만 그래도 그렇게 허위로 살다간 사람의 부고장에 버젓이 성도라고 적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그 사람의 온라인 위키피디아 프로필에서도 그녀의 종교를 개신교, 즉 기독교라고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녀가 믿었다는 예수는 어떤 예수였을까요? 혹시 진실을 감추고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도구로 예수를 붙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그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조용히 그러나 대단히 강력하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신앙은 내 삶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오늘 우리는 그 물음 앞에 멈춰서서 정직하게 스스로가 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로서의 그리스도인인 나는 과연 그 과정에서 실천해야 하는 다양한 윤리적 책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가? 교회에서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또는 어떤 것이든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추구하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 행동으로, 스펙보다 진실로, 외형보다 내면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외형이 아니라 내면에서, 수직이 아니라 수평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진실함과 정직함, 일치의 삶 속에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을 앞세우기보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은 단지 개인의 믿음을 판단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되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단지 예수를 언급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삶의 열매로라야 그 신앙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민지 씨의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인이었지만 삶에서는 거짓과 위선이 드러난 비극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력을 위조하고 유명인을 사칭하며 신뢰를 얻고 결과적으로 그 무게를 감당치 못해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가 믿었던 예수는 어쩌면 도구적 예수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경력과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나는 진짜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그분의 제자인가? 나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일치하는가?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가 신앙의 진정성과 삶의 일치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성경 공부보다 윤리교육이 더 절실한 시대, 지식보다 진실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예수를 믿고 있었을까 하는 그 질문은 그 사람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던지는 분명한 질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로 증명되지 않고 삶으로 증명되지요.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그저 어떤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진짜 예수를 그리고 진짜 제자의 길을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말과 태도, 작은 선택과 행동을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으로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그 4년 내내 저희 학년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우리 안금영 교수님께서 영어 단어 인테그리티를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30년도 더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솔직히 그 당시로서는 제가 그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인상적으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자면 아마도 어떤 번역된 책에 관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는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하시면서 이것이 진실함, 정직성, 청렴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영어 단어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가지고 있던 사전을 열어서 인테그리티를 찾아보면서 여기 그냥 정직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사전에 있는 대로 번역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지나쳤었는데요. 근데 나중에 또 어떤 분이 다른 분이 이 단어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하기 참 어려운데 그건 아마 우리 한국 사람에게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성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한국 사람이면서 어떻게 한국 사람에 대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뭐라고 또 반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최근 수년 동안 공공신학 또는 공공신앙이라고 하는 개념을 꽤 자주 생각해 오고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떠올리는 영어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참 이 단어의 번역이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단어를 온전함 또는 진실함 이런 표현으로 번역하긴 하지만 어떤 때는 도무지 적절한 번역을 찾지 못하겠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인테그리티에 적합한 한국어 단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번역의 차원에서 적절한 번역은 아닐 수 있지만 그 개념에 있어서는 가장 가까운 이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일치라는 표현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일치하는 모습, 마음과 말의 일치, 믿음과 삶의 일치가 그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작년 5월에 우리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나주대학교 정창덕 총장님이 오셔서 AI와 관련한 강의를 하셨었는데요. 이분이 이 자리에서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도 똑같이 이거 단어 우리말로 번역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것을 번역하면 일치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내 생각도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고스트 캣피쉬라고 하는 물고기 아십니까? 캣피쉬라고 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메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고스트 캣피쉬를 번역하자면 유령 메기일 텐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처음 이 메기라는 단어를 들으면 시간의 대부분을 바위 밑에서 지내거나 또 물 밑바닥에서 먹이를 먹고 사는 큰 민물고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우리의 그러한 이미지를 매우 많이 무시해 버립니다. 고스트 캣피쉬는 글라스 캣피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물고기는 속이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는 몸 전체를 따라 수직으로 난 갈비뼈와 중앙 척추뼈를 훤히 다 볼 수 있습니다. 속이 완전히 투명한 물고기입니다. 저는 이 물고기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테그리티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겉과 속이 훤히 다 보이는 겁니다. 투명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똑같이 일치하는 것이죠. 표리부동하지 않습니다. 내외 일치합니다. 일치의 삶, 이것이 바로 인테그리티의 삶입니다. 비밀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는 누군가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떤 사람에게만큼은 비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행위 자체가 스스로에 대하여 인테그리티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투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하나님도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고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며 기도 열심히 있는 매우 경건한 신앙의 소유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침례를 베푸심으로 그를 이방인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첫 번째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요, 고넬료는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 그를 찾아와 자신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고넬료가 고백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꼭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일까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앞에서 살고 있음을 의식해야 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 데오 신앙의 핵심입니다.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표현인데요. 앞에서라는 의미의 코람이라는 말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가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어로는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내 앞에 존재해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면전의식, 하나님의 신전의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길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면전의식, 신전의식의 상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보며 교통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정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엔 사람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꾸 숨어 지내다 보니 이젠 하나님을 피하여 사는 것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었다고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언제나 매 순간 그의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그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와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요셉의 코람데오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이 낯선 외국 땅에서, 그것도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애굽 땅에서 그의 신앙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코람데오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강력한 힘도 바람고 이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의식에 기인할 수 있었죠. 한마디로 요셉의 이러한 모습이 인테그리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누가 보나 안 보나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앞에서도 성실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거나 죄로 기울어지려 할 때에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우리가 그 모든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면 범죄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다. 모든 행위와 말과 생각이 마치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기록되고 온 하늘이 그를 주목하게 된다. 요셉은 그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 앞에서는 그들의 눈을 의식하여 죄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혼자 있을 때에는 쉽게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도 사람들이 많을 때보다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더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코람데오하는 것만큼 사람들 앞에서 코람데오하는 건 역시 쉬운 일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낸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다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게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전도 활동 때문에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자신과의 개인적 투쟁에서 코람데오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대중 앞에서 코람데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죄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원칙과 양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했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의식하는 것 못지않게 대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고백하는 것 역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고람대의 원칙은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종교개혁자들의 고수했던 종교개혁의 원칙과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1529년 독일의 제후들이 스파이어스 의회에 모였을 때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모든 개혁 교리들을 더 이상 보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황제의 칙령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개혁자들은 이 칙령을 거절합니다. 이 부분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의 법보다 높다는 것을 승인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리란 말을 교화가 이렇게 말하기를 혹은 국가가 이렇게 말하기를 이라는 것 때문에 파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면류관이 지상 군주의 왕관보다 더 높임을 받아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신앙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적게 유혹에 넘어가고 훨씬 더 적게 죄에 빠지게 될 겁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양심과 그리스도인 신앙 원칙에 나는 더 확고하게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앞임을 의식하며 살아감으로 진정한 인테그리티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목사님이 차를 서로 사고 팔게 되었습니다. 중개상 없이 거래하면 조금이라도 돈이 절약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의 이전 때문에 자동차 등록 사무소에 갔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니까 헤매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가보니까 이런 일을 돕는 분들이 항상 계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은 1,600만 원이라고 자신이 지불한 차 가격을 썼습니다. 옆에 있던 그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많이 적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많이 나온다고 한 900만 원만 적으라고요. 그래도 넘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젊은 목사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냥 1,600만 원으로 적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른의 충고를 귀히 듣지 않는 청년이라고 잠시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네. 무슨 말인가 하여 어리동절해 하는 이 젊은 목사님에게 할아버지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직하게 사실대로 쓴 사람이 자신이 아는 한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교회 다니지? 당연한 일인데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테그리티죠. 겉과 속,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화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과 삶이 일치된 인테그리티를 기대합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교회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못 미칠 때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불편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교회가 세상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다 맞추면 세상이 그 교회에 관심을 가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는 기본이라는 거죠.
그 정도는 당연히 너네가 해야 할 것 아니겠냐는 거죠.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게 뭐가 신기하냐는 겁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축구 잘하는 게 뭐가 놀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그 가수에 대해서 신기해 할까요? 그냥 보통의 정도가 아니라 진짜 노래를 잘 부르면, 그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너무 감동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릴 때, 그때 비로소 그 가수가 신기한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 축구 선수를 신기해 할까요? 그냥 보통 수준의 정도가 아니라 진짜 축구를 잘하면, 경기에 나갈 때마다 골을 넣으면, 사람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잘하면 그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언제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질까요? 과연 세상은 언제 자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까요? 교회가 세상의 기준보다, 세상의 기대보다 훨씬 더 앞설 때, 그래서 교회가 세상이 예당치 못했던 감동을 선물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은 교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널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이 기대보다 항상 더 많이 주는 교회가 되라는 거죠. 왜요?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신앙과 삶에 일치된 인테그리티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겉과 속이 같고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삶, 그것이 인테그리티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 말과 태도가 하나로 일치될 때 비로소 인테그리티가 증명되고 우리가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꽤 정기적으로, 사실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해서는 아니지만 한 달에 서너 번은,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자주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갑니다. 거기서 파스타를 먹고 스파게티를 먹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탈리아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후문의 중국집에 일주일에 2번씩 간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의 출석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는 행위가, 기도의 습관이,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기독교적 행동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삶이 그 믿음과 연결될 때, 인테그리티가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 길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길이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매우 단순합니다. 말씀 시작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두 번째 찬양, 내 주 되신 예수의 마지막 고백처럼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던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인테그리티가 세워질 겁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 될 겁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 공동체는 진짜 예수님을 드러내는
진짜 제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뿐만 아니라 일치의 삶에 대한 결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